4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아합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온 지 3년 만에 사라밧의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지내고 있던 엘리야에게 비가 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도 간절하게 비 오기를 고대하고 있지만은 비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엘리야뿐이었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은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는가? 아무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비가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왜 많지 않는가? 이는 믿음의 귀가 막혀 있어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하죠. 왜 귀에 비의 소리가 안 들리는가? 귀가 막혀 있습니다. 귀가 막혀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간절한 마음이 없는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아합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비 오기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다 비 오기를 다 사모합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듣는 비소리를 그들은 듣지 못하는가? 그들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빗소리가 귀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51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백성들에게 입을 크게 열면은 내가 그 입을 크게 열수록 그걸 채워주겠다고 합니다. 입을 열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간절한 소원을 아뢰라는 소리죠. 믿음으로 소원을 아뢰면은 내 소원이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기는 하지만은 그들은 결코 사모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미 보았죠. 우리는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신 적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 어리석은 군대 장관을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으로 보지만은 누릴 수는 없던 것이죠. 하늘을 열어도 안 이루어진다고 했던 그 군대 장관은 이루어진 것을 보기는 했는데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백성들에게 짓밟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해 줬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할지라도.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그렇게 모으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었지만은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아요. 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황폐하여졌다. 그리고 버려졌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준비되어 있어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즐기고 싶고 다 즐기면서 살았어요. 홍수가 온들 우리가 멸망받을 것인가? 물 좀 홍수가 와서 물이 넘치면은 산 위에 올라가면 되지. 안 돼요. 멸망받을 때까지 홍수가 넘쳐 산을 덮어 오르고 그들이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서 이제는 끝장이 날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세요.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미련합니까? 죽는 순간까지 몰랐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지만은 그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즐기던 사람들, 그래서 홍수에 구원받은 자는 8명뿐이라. 겨우 8명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바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3년 반 동안 기근이 땅에 가득 차 있어도 그 중에 비소리를, 큰 비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았죠. 고난 중에 살긴 살았죠. 다 죽은 건 아닙니다. 다 멸망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안히 살지 못했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며 죽음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어떠합니까?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더 이상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가장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리라고 한 가장 가난한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을 통해서 아무 문제 없이 공급하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질적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공개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부유한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이니까 남쪽 유다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도 있고 그곳에 가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아닌 이방 사람, 그것도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사람이 아닌 가난한 과부, 이제 빵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겠다 하는 절망적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한없이 많아도 도무지 방법이 없어도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소리죠.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그는 큰 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점점 험악해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고 부족하지 않는 풍성한 주님의 그 능력을 더입어서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고 항상 복 있는 사람, 항상 행복한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큰 비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애쓰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이죠.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 새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아합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앞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아합이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한 때이지만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아합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들만이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용기가 없어서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고 또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또 위로 한 칸 더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점점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이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위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제자리에 멈춰 있잖아요. 멈춰 있으면은 이건 소용없습니다. 멈춰 있으면 믿음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점점 자라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큰 비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앞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고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용기입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믿음의 용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믿음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더 많은 은혜,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고비마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더군다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귀한 은혜를 받아가 누리기 위해서는 결사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면 절대로 큰 비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주님의 동행을 받고 주의 인도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그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리에 멈춰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 제자리에 멈춰 있는 사람은 결국은 믿음이 사라지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헤치고 나아가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으면 내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신앙적이고 대적자들이고 악한 것들입니다.
이겨내지 못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면서 세상에 물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은 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도 서구 교회처럼 된다. 오히려 그 서구보다 더 빨리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왜? 서구의 교회들, 미국이라든가 그 구라파라든가 이 서구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멈춰 있으니까 세속에 물들고 이성에 물들고 뭐 과학이니 어쩌니 하면서 물들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사라지지 못했어요. 믿음이 사라지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모든 교회가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올바른 믿음의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지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가득 찬 그러한 교회들은 오늘날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술집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미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술집에 다 팔렸어요. 그런 교회가 무진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가 자꾸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죠. 자꾸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자꾸 내가 앞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실천할 수가 있는데 그냥 머물고 있으니까 이겨낼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알듯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 앞으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결사각오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나아갔습니다. 결과로 그는 큰 비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큰 비를 보고 그 큰 비를 헤치면서 달려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됩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뭐 짜증이 날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 세상에 여러 가지 유명한 사람들이 자녀들 보면은 기고만장합니다. 갑질도 너무 잘하고요. 못된 짓도 막 도구로 하고요. 그 사람들이 다 욕하고 신문에서 욕하고 방송에서 욕하고 모든 사람 욕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권력자라.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라는 거지. 우리 집안이 유명한 집이라. 희한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담대함이 없습니까? 담대하지를 못해. 이상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요. 무슨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또 무엇을 가졌습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 누가 나를 끊을 수 있으리요? 담대하잖아요.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능력과 이 사랑의 그 은혜가 너무 막중하니까 내가 절제를 못해서 혹 실족할까 봐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건 다른 평안을 주노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풍랑 속에도 담대하라. 물속에 빠져간데도 담대하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제 아들을 향하여 담대하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큰 비로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믿음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사람의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동, 즉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제쳐놓고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온전한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한 믿음으로 해야만이 그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소리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보면은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세상이 정한 믿음, 세상이 정한 대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좋은 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 일을 발부둥 치면서 발벗고 행하면서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믿음의 선물, 그 믿음의 선물을 그대로 내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또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이 믿은 그대로 우리가 행동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해야지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믿음대로 행동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말은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대로 행동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주장하는 세속화 되고 변질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 가르치고 본을 보이시고 전하신 대로 그리고 행하는 앞서간 성도들의 믿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마귀의 앞잡이들의 가르침과 주장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건 믿음대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큰 비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큰 비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오늘날은 다른 신을 두고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다른 신을 따르고 다른 신을 따르면서 그들의 교훈을 따르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본받으며 그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재미삼아 한다 합시고는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망령된 일입니다. 그들은 큰 비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히두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첫 번째 제사장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른 불을 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를 삼켜서 죽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제사장이라도 다른 불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갑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런 사람,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믿음대로 행동하겠습니까? 그들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구원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다른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가르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구원을 찾아서 행동합니다. 살아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너무 편하니까. 너무 편하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거는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대로 행동해야만이 큰 비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 새로운 것, 색다른 것, 흥미있는 것, 시류에 맞는 것, 그것을 찾으면서 또 가르치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심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큰 비의 소리를 절대로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42절로 44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불의 응답을 받고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모든 죄악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자들 제거한 장소, 죄악을 제거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또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들 꿇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보세요. 못 넣습니다. 넣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근데 엘리야는 꿇어 엎드려서 그의 산 꼭대기에서 꿇어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7번씩이나 간구합니다. 단순하게 7번이 아니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7번씩이나 간절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으면 복 주고 구원받게 하시고 다 약속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괜찮아, 자유라. 엉망진창으로 살아갑니다. 구원받겠습니까? 그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망령되기 때문이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에스겔 36장 35절 38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박하고 무너진 성읍들과 성벽과 주민이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때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약물이 같이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유다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유다가 돌아오기 위하여 여러 사람 믿음의 사람이 기도했듯이 다니엘도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서책을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70년의 기한을 깨닫게 되었고 깨달은 순간 그 옛 다니엘은 마음에 결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약속했으니까 이루어지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시 나는 이제 구원받았지 이라고서는 엉망진창으로 살아서는 구원 못 받는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하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마귀의 앞잡이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데 어떻게 내가 악을 행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원수까지 사랑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는커녕 세상의 악취를 풍기고 세상에 그 답답하게 모든 희망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렇게 악노릇하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자꾸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망령된 일이고 그러한 자들은 구원을 절대로 못 받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또 차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려운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약속대로 행하여 주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그는 복을 받았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그는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주라고, 지켜주라고, 보호해 주라고, 은혜 주시라고, 복 주시라고 그렇게 그는 끊임없이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응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됐죠. 약속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담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불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아직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비를 내리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비가 그 삿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 소리를 듣고 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45절로 46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려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매 그가 흐리디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엘리야는 어떠했습니까? 비가 내리는데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캄캄히 큰 비가 내리는데 그 큰 비가 내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는 비 가운데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몸으로 누리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어떻게? 말도 안 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이 가뭄, 기근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에요. 가뭄이 불신자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재앙이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일 뿐입니다. 재앙은 방법이 없어요. 재앙은 방법이 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건 재앙이기 때문에. 그러나 징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징계하여서 기근이 온 거예요. 징계는 어떻습니까? 재앙하는 방법이 없지만 징계는 언제나 멈출 수가 있습니다. 징계를 내리는 사람이 징계를 거두어 들이면 징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 사실이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리시는 징계이다. 징계이기 때문에 그 징계는 언제든지 멈출 수가 있고 그 징계는 언제든지 거두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징계가 멈추고 그 징계가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믿음대로 행동해야 할 것이고 간절하게 그 말씀대로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징계를 멈추고 징계가 거두어져서 다시금 큰 비의 소리를 들으며 큰 비의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 29절에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가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지 못해 이 백성들이 어리석고 완악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질 것도 알아요. 그래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도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때에 거기에서 징계를 받는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면은 즉 회개한다는 소리죠. 믿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만나리라.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약속의 말씀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면은 나를 찾으면은 바로 부르짖으면은 회복시켜 주겠고 약속했다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큰 비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를 마음에 새겨서 엘리야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행하고 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큰 비의 소리를 듣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약속하신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큰 비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큰 비를 온몸으로 누리며 달려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귀한 약속을 받아사오니 저희들도 엘리야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루기까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의 금년 저희 약속하신 대로 꿈꾸는 것 같은 기이한 기적을 체험하며 모든 것이 회복되고 소생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행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